말씀은 우리 회당에서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식일 논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치유 사역은 평일에만 한다. 안식일에는 나는 그냥 말씀 사역만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굳이 율법에서 쉬라고 한 그 안식일에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 안식일 율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잘 지키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근데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거기서. 그걸 보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 빨간불이니까 파란불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 바뀌면 건너가시죠? 그런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바뀌지 않은 상태, 빨간불인데도 발구하고 바로 그냥 달려가서 그 할머니를 구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이 빨간불이라는 법보다 더 우선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그 순간에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위법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택시도 긴급 상황일 때는요, 경고등을 켜고 이 길가, 원래는 운행할 수 없는 도로지만 거기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앰뷸런스도 같은 거죠. 앰뷸런스도 신호, 차선 무시하고 다 달리잖아요. 그 상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그 오해가 아주 굳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근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일하지 말라고 한 날인데 제사장이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은 안식일 날 때마다 제사 준비를 하고 일을 했잖아요. 그걸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즉 안식일은 육체적인 쉼만을 목적으로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몸이 쉬는 날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내 영혼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 목적 때문에 쉬는 날이에요. 몸이 쉬어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일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따로 안식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분깃을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이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충당하게 합니다. 그분들은 세상에서의 조합을 갖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굳어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배 순서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애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각자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좋은 뜻에서 얘기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생명을 죽이더라는 거죠. 그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유가 사라지고요, 사람들 앞에 눈치 보는 예배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냉랭해지고
이렇게 땅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어야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이 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한쪽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오그라들었다라는 겁니다. 오그라들었어요. 마치 저희 어릴 적에도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다리가 한쪽이 자라지 않아서 쩔뚝거리는 친구도 있었고, 소아마비라고 하죠. 소아마비나 그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중에 아마도 하나일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마르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마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을 두면서 손이 점점 말라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 병자를 마치 섭외라도 해놓은 듯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법을 걸어가지고 고발하려고 이 뱀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시선을 느끼면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시험 보시거나 할 때 한 교수님 7명 다 있는 데서 혼자 이렇게 연주하려면 떨리잖아요. 그렇죠? 실수 하나만 해봐라. 너 바로 불합격이다. 이런 눈으로 이렇게 막 쳐다보면 부담스럽잖아요. 아마도 열심히 있는데도 똑같은 거죠. 너 하나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행동 한 번만 해봐라. 그러면 바로 내가 고발해서 잡아가겠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한 가운데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일어나서 앞에 한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핸디캡이 있는 분들은요, 팔을 갖다가 어디에 가려요? 긴 옷을 입잖아요. 긴 팔을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집어넣잖아요. 주머니에다가. 마치 팔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 나서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앞에 나가면 자기 팔 없는 것만, 누가 팔만 보는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절대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찬양팀을 하는데 우리 찬양팀원 중에 여자분 중에 좀 등치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찬양팀 아주 전형적인 찬양팀 옷 보면 청바지에 흰 티셔츠 입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같이 옷을 맞추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맞췄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흰 티셔츠를 바지 속으로 넣느냐 아니면 빼느냐로 이렇게 여자분들끼리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죠. 본인이 그걸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넣으라고 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정말 힘들어하는 거죠. 누가 오늘 나한테 얼굴 너무 좋아 보인다, 예뻐 보인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전날 머리를 안 감은 것을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굳이 나 머리 안 감았어 이렇게 자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약점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회당 안에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사람은 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한쪽 구석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눈치 보면서 구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궤도가 있어요. 가장 많이 은혜 받는 게 제가 침튀는 거기 이분의 제일 은혜 받는 자리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갑니다. 뒤로 갈수록 은혜가 약해져요. 그래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은혜 받는 거하고 뒤에서 은혜 받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려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한 가운데로 와라. 맨날 아웃사이더로 살지 말고 한 가운데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저만치 떨어져서 베드로처럼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바로 뒤에 손잡고서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한 발을 걸쳐가지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은혜의 궤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 가운데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죠. 그때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빼거나 도망하지 않고 놀랍게도 순종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 아니죠? 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나오라면 나오시겠어요? 팔아 나오는데 쉬운 결단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순종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는요 초청에 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초청했는데도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그냥 지나갑니다. 한번 만나서 밥 먹읍시다 라고 했는데 연락을 계속해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만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만날 마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번에 불가리아 가서 이제 집시 사역 회의를 한다고 이제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이 집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제 사역자를 만나 연락이 됐어요. 다시.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영국에서 트럭 기사를 하는 친구예요. 영국이 브렉시트 되면서 트럭 기사 엄청 부족해졌잖아요. 그래서 트럭 기사가 아주 뜨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트럭 기사를 하는데 9개월 정도를 영국에서 돈을 벌어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이제 그 불가리아 집시 마을에 와서 한 4개월 있으면서 그 돈을 쓰면서 이 집시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시 교회를 여러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지금도 계속 섬겨오고 있는 거예요. 매년 여름에 와서 가을에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걸 듣고서는 그 저녁에 늦은 저녁에 와서 저를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러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 마음이 따뜻한 게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는 분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에만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고치기만 해봐라 뭐 이런 거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병자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좀 정상적인 삶을 살면 너무 좋겠다 이 사람을 생각해서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 시선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정죄의 눈길 속에서 예수님의 눈빛은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께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라. 한가운데로 나와라.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한가운데로 나와라. 내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웃사이더로 살아가지고는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아웃사이드에서 늘 비판하고 어려움 속에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본인 스스로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범아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오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범아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라.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하는 사람 또 생명을 죽이는 사람 누굴까요?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병 고치는 자를 예의주시한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늠하던 여자까지 이렇게 잡아다가 막 고발하잖아요.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을 말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 말하고 믿음이 올바른 게 뭔지 토론도 많이 하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악을 도모했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이용해서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변하기 쉽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 더 그렇죠.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율법의 기본 정신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 간단하죠. 안식일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게 옳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간단한 질문에도 그들은 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완악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만약에 안식일에 자신들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바로 얼른 구해내죠. 그런데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그거는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이 당연히 사람보다는 덜 귀하잖아요. 사람이 더 귀한데 자신들의 양이 빠졌을 때 구해내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이 공경에 빠졌는데 그 사람을 고치고 구해내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메마르면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본인이 그 말을 정반대로 다르게, 딴 데 가서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손은 안 말랐습니다. 손은 안 말랐는데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더 귀하냐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보시며 탄식하시면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눈빛, 예수님의 진노의 눈빛에는 안 마주치는 것이 복입니다. 아까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눈빛에는, 나오라는 그 눈빛에는 맞춰줘야 되지만 여기 진노의 눈빛에는 예수님과 눈이 안 맞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눈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의 길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한 손 마른 사람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이 완악한 무리에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순종하여 나온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집중하여 보십니다. 나오는 것도 큰 결단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좀 흉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꽁꽁 숨겨왔던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내가 숨겨왔던 마치 그 블랙박스 같은 그것을 열어서 내게 보이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열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안 돼요? 예. 어렵죠? 정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거 내놓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 아름답지 않은 손을 내보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손을 내보임으로 뭘 얻게 돼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 눈치 보고 숨겼던 거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손 이래, 원래 어때? 하면서 내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내 안에 참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이 슈투트가르트에 살았는데 그분이 의족을 하고 있어요. 의족을. 중학교 때 달리는 버스에 올라타려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다리가 다쳤는데 그게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민한 중학교 때, 우리 중이들 아주 예민할 때죠. 중학교 때 그 다리를 잘랐어요.
그 후로 그 선교사님이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들, 상처들, 그 말들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계속 뒤로. 우리 선교사가 되고서도 우리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한 사람을 안수기도한테 빠지는 거예요. 이제 원래 장애인과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그러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사고로 팔이 중학교 때 절단이 돼서 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옷에 이제 손을 넣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 앞에 움츠려 들게 되고요.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별거 아닌 말에도 쉽게 분노하게 되고요. 막 자기에게 공격하는 말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되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면서 자기 팔이 없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의족을 하고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의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손만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드러내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거죠. 그 목사님이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으로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약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했는데,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자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둥지가 되는 것이 나의 약함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안에 숨겨둔 마른 손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많은 상처들로 오그라들어버린 그 마음의 손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도 아닌데 쉽게 상처받고 움츠러드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내놓기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손을 반드시 예수님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나의 치료자로서 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회복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말라버린 손으로는 다른 사람의 손도 잡을 수 없고요,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말라버린 마음으로는요, 정상적인 상황을 인식하기도 어려워요. 늘 삐뚤어진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대하는 게 사람들. 어떤 여성분이 자기가 시간을 기다리면서 잡지하고 과자 한 봉지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잡지를 의자에 앉아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낯선 남자가 자기가 산 과자를 갖다가 자꾸 꺼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 먹고 있으니까 그냥 박자에 맞춰서 그 사람이 자기가 한번 이렇게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먹은 거예요, 한 봉지를. 그러다 이제 마지막 과자가 하나 남았는데 그 남자가 그걸 탁 반으로 잘라가지고 여자한테 주더래요. 그래서 여자가 그걸 보면서 이런 뻔뻔한 사람이 다 있나 이제 마음을 생각하면서 괘씸하게 생각해서 이제 좀 마음이 화가 난 거죠. 그렇게 이제 기차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가방을 우연히 열어봤다가 깜짝 놀란 거죠. 거기에 자기 과자 봉지가 있는 거예요. 뜯지 않은 과자 봉지가. 자기가 산 과자 봉지가 그대로 있는 걸 보면서 놀란 거죠. 그 여인은 남이 뻔뻔하다고, 그 남자가 뻔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뻔뻔한 사람은 자기였던 거죠.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겉보기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부장님이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상사가 자꾸 자기를 쪼아댈 때, 힘들 때 서랍에서 사진을 하나 꺼내서 보면서 그 사진을 보고서 힘을 얻고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서 회계에 나가더래요. 그래서 다른 직원이 부장님 그 서랍에 누구 사진을 보고 이렇게 힘을 얻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라는 거죠. 아내 사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거가 이제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여자하고도 내가 살아남았는데, 이 여자하고도 살아냈는데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냐. 여자분들이 씁쓸해서 이렇게 별로 반응이 이 여자하고도 살아났는데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견뎌내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내 말라버린 손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 보이는 것만으로 그것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가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의 모습들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손이 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면서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는 건강한 척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몰랐어요. 저는 우울증이 있는지를. 왜냐면은 밖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그 가정에 이제 갔다가 알았어요. 그 가정은 지옥이더라고요. 막 싸우고 막 해서 지옥이, 제 자세히는 얘기 못하지만 애들도 다 망가지고 막 그 부부싸움과 이것 때문에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오래 앓다 보니까 그 가면을 잘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아주 멀쩡해요. 근데 자기가 편한 사람한테는 또 함부로 해요. 편한 사람 만날 때는 외모를 가꾸지 않아요. 여자분인데 외모를 가꾸지 않아요. 막 이렇게 자다가 일어난 듯한 산발을 된 모습으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다 또 이렇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나서지 않는 것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자유롭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나서고 당당하게 자신의 손을 내보일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손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런 연약한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른 손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하고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병든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사라졌던 그 기쁨들, 내 안에 깃든 그 깊은 어둠들, 사라져버린 자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보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 원망하는 소리들, 사람을 죽이는 소리들을 듣지 마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런 얘기에 동의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만한 자리는 뜨는 것이 복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이 내 영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내밀어 봐줘. 네 손을 내밀어 봐. 거기 꽁꽁 싸우고 있지 말고 내놔봐. 그러면 너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더니 이 사람의 손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른 손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유함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묵묵하게 그 고통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자꾸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걸 내밀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암 걸리신 분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저도 기도 요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단체의 한 호주 선교사님이 70대 후반일 거예요. 70대 후반인데 조깅을 하시다가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근데 조깅하는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콤마 상태로 들어가셔가지고 한 40일간을 넘게 콤마 상태가 됐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30일이 넘어갔을 때쯤 의사가 그러는 거죠. 이제 튜브를 떼야 될 것 같다고.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실 것 같다. 가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 카톡방에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다 같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40일째 지나갈 때 이분이 깨어나신 거예요. 깨어나셨어요. 저번 여름 수양회 때 그 딸이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수양회도 와가지고.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안 깨어날 것 같았잖아요. 그 연세에 30일 넘게 눈을 못 뜨고 있는데 튜브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안 깨어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기도하니까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저 취임식 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이 대장암 선언이라고 하는 대장암 이제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1차, 2차, 3차 항암 치료까지 갔어요. 근데 4차 항암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의사가 4차 항암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4차를 못하고 항암을 못하고 이제 병원에 이제 몇 주 지나서 이제 기도하고 몇 주 지나서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다고 얘기되겠죠? 나았습니다. 네. 한 5cm 정도 되는 대장암의 그 5cm 정도 되는 암세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안 될 것처럼 생각하죠.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이 기도 요청을 해주면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또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시자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듣고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신이 마음이 병이 들었다고 건강하다고 병들었음에도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병든 자라고 인정하고 고쳐달라고 간절함으로 나오는 사람, 자신의 치부를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숨겨뒀던 마른 손을 예수님께 내밀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손을 내밀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손 마른 사람과 같이 우리의 병과 연약함 가운데 불편하게 자유함 없이 살다가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에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치유받을 수 있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과 내 마음의 수치와 내 마음의 어둠들을 두고서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래서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당했던 그런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내밀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이 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품 안에 나은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